마음만 있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햇빛 비치고 찬란한 그곳. 그날이 오면 다시 방황치 않고 수많은 길을 거닐겠네. 나가나 해도 외롭지 않네.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나그네로서 멸류관 쓰며 검은 곳 하는 천국 가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햇빛 비치고 찬란한 그곳. 그날이 오면 다시 방황치 않고 수많은 길을 거닐겠네. 다가온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하나 봅니다.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을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하나 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심장이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무사히 살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깨닫고 배우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날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의 허리를 굽혀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변혁의 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나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선함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교독문은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와레와 덴치노 주크리누시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오 신즈 와레와 소노이 도리코 와레라노 슈 예수 그리스도 신즈 슈와 세이레이니 요리 데미쿠무라레 오토메 마리아 요리 우마레 본디오 빌라도노 모토니 쿠르시미오 오케 조지카니 츠케라레 시니테 후무라레 요미니 쿠다리 미카메니 시니노 우지오리 유카츠시 텐니 노보리테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노 미기니 자시타마오 가시코 요리 키타리테 이케로모노토 시니타로모노토 사바키타망 와레와 세이레오 신즈 세나로 교토노 교카이 세이토노 마지와리 쯔미노 유루시 가라다노 우카츠 에이엔노 세이메이오 신즈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들 온전히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감사로 살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안에 있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입니다. 걱정과 근심, 어려움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말씀 듣기에 힘쓰고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왕래하지 못하고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종사하는 수고하는 손길들 그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각국의 백신이 전해지고 백신이 또한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공평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실행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저희 가족들과 정말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속히 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 동령드림교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령 땅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인도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이끌어 나가시는 김종선 목사님, 정말 주님께서 양육간의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 마음에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 듣기에 힘쓰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기쁨과 위로와 또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한국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준비하신 일정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돌아오는 준비하는 발걸음 또한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머니 되시는 이명희 권사님 병원 가운데 병원 가운데 계신 어머니를과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는 그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고자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 주님의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명드림교회 건강을 위해서 저희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단간암으로 한국에서 치료 중인 최동현 집사님, 주님께서 그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그 은혜로 그 치료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8차 항암 치료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담관에 설치한 스텐트가 이 치료의 과정들 가운데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정말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몸 상태를 건강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 면역이 떨어지지 않고 치료가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긴 치료의 과정들 통해서 그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도와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정말 무사히 그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저희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섭리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폐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계신 이명희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치료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항암제 치료로 인해서 그 몸 안의 독성이 정말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이의 그 모든 치료의 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의 여종이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와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경드림교회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희 자녀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3월에 졸업과 또한 입학과 또한 새 학년을 준비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환경에 저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또한 좋은 동료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도움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구주로 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지 못한 발걸음이 있다면 그 발걸음 주님께서 은혜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유감스럽게도 목회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20살에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 30여 년의 세월을 교회 안에서 살아오는 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은 늘 무언가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학식이 부족했고, 때로는 인내심이 부족했고, 때로는 이해심이 부족했으며,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세월 동안 내게는 무엇보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라는 이름을 함부로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원래 내가 원해서 가진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주권 아래 나에게 주신 이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늘 내 안에서 충돌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
성경을 배우며 알게 된 사실은 이런 갈등이 유별나게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선은 나에게 매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에 이런 대화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겸손했을까요?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의 생활을 했던 세월이 무려 40년의 세월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무디고 평범해지기에 충분했던 세월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세월은 모세에게 노아라는 절대적인 무력감을 안겨주는 세월이었습니다. 40에 시작해서 80까지 광야에 살았으니까요. 그것은 점점 사람이 늙어가는 세월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소의 겸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이 출애굽기의 장면은 그의 내면에서 솔직하게 우러나는 한탄과 포기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의역하면 이런 모세의 대답이 됩니다. 80살 먹은 노인에게 무슨 비전과 사명이라는 말입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적어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저 노인에 불과합니다. 내 민족을 내 힘으로 구해보겠다는 열정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 고독하게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아서 말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어색해진 보잘것없는 목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을 결과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끝만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끝은 짧고 과정이 길어서 과정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라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을 믿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속담을 비꼬아서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고생을 사서 해봐야 자기만 손해라는 인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주도적인 세상입니다. 언젠가 설교를 통해 소개해드렸던 이종용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용 씨는 조그만 소상공인이었는데 IMF 시절에 사업에 실패하여 그만 개인적으로 부채를 3억 5천만 원이나 지는 그런 엄청난 빚더미에 안고 말았습니다. 너무 낙심하여 1년여를 술에 빠져 살아가다가 이렇게 내가 신용불량자로 인생을 마칠 수는 없다.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무려 7가지 이상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또 다른 새벽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일하여 악착같이 모은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벌어서 3억 5천이라는 엄청난 그런 돈을 부채를 갚기에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종용 씨는 10년이 걸려서 빚을 다 갚은 후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텔레비전에도 방송되어서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그리고 또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소개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몇 년 후에 그는 대장암에 걸리고 맙니다. 그는 빚을 다 갚았지만 그 무리한 노동의 세월, 그 10년 동안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렇게 일만 했던 세월이 결국 그를 죽음의 질병에 빠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종용 씨의 이야기를 굳이 빌려오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고생해서 살다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그래서 형편이 나아지니까 몸에 무거운 병이 오더라는 사연이 흔하지 아주 희귀하지 않은 그런 사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인생은 끝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성취한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건강하고 행복하려고 애쓰는 노력이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일이 없는 사람도 물론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되게 좀 허비하고 낭비하고 좀 시간을 잘못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내일만 살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래의 모든 행복을 다 몰아주고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오늘 현재의 삶을 너무 희생하고 포기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의 태도는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걸 늘 약함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우리가 어떤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다 해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사실 행복을 누릴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언급된 여러 정황을 통하여 추측할 때 두 가지로 압축되어지는데, 하나는 바울이 안질, 그러니까 심한 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간질,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키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짐작이기 때문에 둘 다 맞을 수도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그 질병으로 인하여 매우 곤란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것을 가시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미웠으면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겠습니까? 바울은 이 질병에 대하여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3번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빗대어 충분히 혹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숫자의 영적인 의미를 담는 것을 즐겨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1000명이라든가 14만 4천 명이라든가 대표적인 우리가 행운의 숫자라고 말하는 7, 7 같은 것들, 또 6, 3 이런 숫자들이 다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응답받기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누가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셨습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의 현장에서 늘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그의 기도를 통해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인데 청년 유두거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예배 시간에 다락방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더니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도 바울이 남의 병은 잘도 고치면서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하는 기적의 원천이 바로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통을 잠시 내버려 두심으로 바울이 스스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되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은혜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질병은 그가 누리는 큰 능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겸손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의 내면과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가는 기회로 삼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신앙의 좋은 모범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응답일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참된 겸손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되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적당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과연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마이더스 혹은 미더스라고 불려지는 이 인물은 프리기아라는 그런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매우 부유한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왕은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신을 갖다 주신으로 너무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디오니소스가 너무 충실하게 자기를 섬기는 이 미더스라는 왕을 이쁘게 보아서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미더스는 이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결과 소원이 이루어졌고 소원이 이루어짐과 함께 미더스 왕은 불행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음식도 먹으려고 만지면 황금으로 변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됐고요.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끌어안는 순간 그 딸이 그만 황금상으로 변하고 말았거든요.
전설은 이에서 더 나아가 미더스 왕이 모든 자기 주변의 것들을 황금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너무 슬퍼서, 그렇게 만든 자기 자신이 너무 밉고 슬퍼서 자기 자신을 그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황금 동상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설은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소원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매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에서도 겸손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옳고 적당하다고 믿는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병이 낫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병이 낫지 않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묘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건과 그 부분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에게 몰랐던 이야기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지난 겨울 저희 어머님에게 폐암이 선고되던 그 자리는 너무나 암울하고 가슴 아픈 자리였습니다. 의사는 폐암이 곳곳으로 번지는 중이라고 이야기했고 생명도 그리 길게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비통한 현실 앞에서도 그저 자기 자신이 자식에게 더 이상 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비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아팠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데도 그 앞에서도 자식 생각을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뭘 했던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어머니가 얼마간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병원에 들어가고 나니까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다 비슷한 수준의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젊기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것이 나에게만 닥친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위안이 좀 되시더랍니다. 그 입원 첫날 밤에 어머니 침대 맞은편에 있던 어떤 환자분이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 걸 알고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청을 넣었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이제 밤이 되어서 가족들이 다 가고 그리고 나서 혼자 남겨진 어머니가 이제 같이 기도실을 갈까 하고 보니까 마침 그분이 또 자리를 비웠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았답니다. 어머니는 낯선 병원에서 처음으로 쭈빅거리며 혼자 그 차병원의 예배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삐끔히 열고 들어가서 맨 앞자리 쪽에 가셔서 의자에 그저 털썩 주저앉으셨답니다. 근데 그렇게 앉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답니다. 하나님, 나 암이래요. 그 말이 유인한 어머니의 언어였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가슴으로부터 복받치는 설움이 터져 나오는데 1시간이 넘도록 그냥 앉아서 엉엉 우셨답니다.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보일 수 없었던 어머니의 서름과 아픔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 통곡 이후에 저희 어머니는 2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차병원의 예배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또 한 번은 분당의 만납교회에 참석하셔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2번 비슷한 경험을 하셨는데 갑자기 설교 시간에 배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몸을 바로 필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 나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막 배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한동안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말씀이 이제 진행된 다음에 그것이 슬며시 사라져 갔답니다. 그리고 차병원에서 어머니의 폐암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서 추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치료의 과정은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무사하십니다. 몸속의 암덩어리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줄어들고 멈추어서 지금은 암과 공존하고 계십니다. 의사가 30일마다 CT로 확인하던 상태를 최근에 2달 간격으로 늘린 것을 보면 분명히 어머니에게 있는 암의 상태가 호의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저도 지금의 상태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암과 공존하는 이상한 평화이지만 어차피 모든 사람은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잠시나마 어머니 곁에 머물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통보다 큽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천국을 바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힘드니까, 몸이 병들고 아프니까,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과정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말의 의미는 그 질과 양으로도 놀랍다는 뜻이지만 그 방법으로도 놀랍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이미 충분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나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의 깨달음을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 3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훈은 특별한 기쁨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처음에 인식을 새롭게 했던 것은 육신의 가시,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는 그 질병의 고통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신앙의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도 이미 깃들어 계시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깨달음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기도했던 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였지만, 그러나 그 질병조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능욕, 궁핍, 박해, 공고와 같은 일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일 리가 없다.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이것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내포되어져 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을 바꾸게 되자 바울은 즉시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는 훈련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해진 형편과 현실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서 자신이 기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거니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크리스찬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늘 우울하고 뭔가 심각하고 내적인 불만에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진짜 신앙인을 한번 간추려 보십시오. 그분들의 특징은 어린아이와 같은 맑음과 빛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것에도 한없이 기뻐하고 그래서 정말 아이 같다고 느낄 때가 많고요. 본질적으로 기쁩니다.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불만스럽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기쁘다고 느껴집니다. 외향적이거나 내성적이거나 그 성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크리스찬의 삶의 내용은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에게는 좋은 일만 생겨서 기뻐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살아있는 신앙이 육신의 가시도 심지어 타인의 능욕과 경제적인 궁핍과 부당한 박해와 인생의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신앙이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당장 죽을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떨리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그 일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진실한 믿음 속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붙들지라도 어떤 인생의 고통은 더러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고통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이미 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맡기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과 우리가 죽을 것을 이미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늘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실망스럽고 속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과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적당합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마음에 되뇌이며 믿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항상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모두 함께 힘써 동참합시다. 코로나 극복의 중요한 변곡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백신 접종과 또 이 코로나 사태 극복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넘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다 같이 방역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명희 권사님과 최동현 집사님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폐암으로 투병하시는 우리 이명희 권사님, 그리고 담간암으로 우리 투병하시는 최동현 집사님 위해서 다 같이 마음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직접 뵙고 보니 모두가 다 더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하고 또 지금까지도 기도의 능력으로 잘 견디어내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더 뜨겁게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는 어제 그러니까 13일에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녹화하는 시기는 아직 한국입니다만 이제 이 녹화가 이렇게 공개될 때쯤에 주일에는 제가 아무래도 동경에 도착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염려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4월 4일은 금년도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 되어지고 한 주간 또 고난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또 상황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또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절을 통하여서 마음과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번 부활절을 마음으로 함께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경드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교회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양태가 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지는데 이 모든 변화에 잘 대처하는 동경드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4월에는 꼭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환경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는 정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간구가 없으시면 이 시간에 2021년 주제송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 드리고 함께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감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두 손 들어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저들과 동행하시며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늘 하나님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보다 저들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그 깃 가운데 보호함같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며 저들의 일터에는 땀 흘린 것만큼 보람이 있게 하시고 양심의 어긋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관계에 축복을 주셔서 늘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함께 교제함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늘 믿음의 축복이 있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믿음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